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 형의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내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부록에 해당하는 것인데 다윗의 회고록이죠. 지난 날의 삶들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났던 장면들을 사무엘하 21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기억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다시 되살아나는 건 곤란했던 일, 어려운 일, 또 힘겨웠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힘겨웠던 고생담으로 끝났다면 회고하고 추억하면서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생담이 아니라 간증으로 고백된다면 그 회고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회고했던 게 3년 기근이었죠.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든다. 이것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일이고 또 나라 국가는 완전히 비어버리고 3년의 시간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 3년이라는 시간도 고통이었지만 다윗에게 고통이었던 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사울왕 때문이다. 사울왕이 무고한 희생을 치르게 했던 그 기브온 민족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윗으로서는 좀 난처했겠죠. 자업자득이면 본인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울왕 때 벌어졌던 기브아 사람, 기브아판 킬링필드 사건이었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린 그 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사울의 죄 때문에 그 후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 죄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의 길, 바른 길 걸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말씀에서 이 3년 기근이 다윗에게 깊이 새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일가 사람 7명을 목을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끝났던 게 아닙니다. 언제 기근이 끝났냐면 오히려 그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다윗이 잘 장사해주고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7명을 함께 잘 장사 지내준 다음에 기근이
끝났습니다. 복수한다고 원한을 갚는다고 기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잘 품어주고 또 잘 마무리했을 때,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을 때, 은혜롭게 마무리했을 때 기근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게 다윗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던 것이어서 그의 인생에서 되돌아보고 추억했을 때 꼭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회고인데 전쟁 이야기죠. 전쟁이 네 번의 전쟁이 나오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억할 만한 이름들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용사 네 명의 이야기. 오늘 전쟁이 특별히 누구랑 펼쳐진 것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블레셋은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던 나라였는데 옆구리의 가시처럼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곤란함을 주었던 블레셋 민족. 사실 사울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에게 시달렸습니다.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민족이고 강한 무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늘 당했어요. 결국 사울왕과 사울의 사랑하는 아들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동네북 신세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분명히 버거운 상대, 힘겨운 상대, 어려운 상대인데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상대는 분명히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다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딱 하나 바뀌었죠. 리더가 바뀌었어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바뀌자 전세가 역전됩니다. 늘 당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 누가 지휘하느냐,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리더로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다윗의 지략, 다윗의 용맹함, 무엇보다 다윗의 믿음 따라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이 무엇이 사울과 달랐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 사울과 뭐가 달랐습니까? 사울 왕은 뒤에 있었어요.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늘 뒤편에서 안전한 곳에서 관망하면서 있었던 게 사울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직접 나가서 함께 내려가서 싸웁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어죠.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라 명령하는 게 보스라면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앞에 선두에 서는 게 리더죠. 다윗의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요. 한편 그렇게 최전선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다윗도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큰 위기를 당하죠. 16절 말씀 보면 이스비브노, 이 골리앗과 비슷한 거인인데 이 사람에게,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에게 죽게 될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인입니다. 거인. 고대의 전쟁은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무기, 또 많은 숫자, 그리고 위용이 대단한 어떤 모습,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언제나 거인을 앞장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골리앗처럼 아주 큰 거인 이스비브노비 등장합니다. 이거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전쟁 방법이었죠. 전략이었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전쟁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상대가 버거워 보입니다. 상대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죽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죠. 큰 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창의 무게만 300세겔이다. 그리고 새 칼을 가지고 나왔다. 거인이 아주 큰 무기,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300세겔이 요즘 무게로 한 사람은 3.2kg가 된다고 합니다. 3.2kg의 창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올림픽 경기에서 그 강하고 훈련 잘 된 창 던지기 선수가 가지고 나오는 창의 그 앞에 무게가 800g이라고 합니다. 창의 무게. 그러니까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가져온 거는 거의 운동 선수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강한 선수가 가진 창의 무게의 4배나 되는 굉장한 무기처럼 보였겠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힘 좋고 강하고 큰 이 거인이 싸움의 선두에 서서 싸우다가 다윗을 죽이려는 이 큰 위기, 이런 상황들이 본문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다윗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전쟁을 치렀고요. 또 다윗을 보면 다윗 곁에는 용맹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들 도망가죠. 다윗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위기 때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오히려 그 사람이 짐이 될까봐 그 사람 놔두고 도망가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이 생각납니다. 검과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 전에는 걱정 마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보통은 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아비새라는 사람, 다윗이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동역자입니다. 다윗이 위기라면 아비새도 위기죠.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아비새도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뻔합니다.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위기일 때 나에게 이런 아비새 같은 용사가 있는가? 다윗은 이 용사 아비새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아비새가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위기 때 그 위기에서 나의 곁을 지켜주는 나와 함께하는 그 용사 같은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에게 아비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도 삶의 큰 위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문제, 그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때 나는 용사의 모습으로 그를 건져줄 그런 용사가 되고 있는가? 오늘 다윗과 아비새를 보면서 특별히 아비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용사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한 리더십이었고요. 또한
이 전쟁 가운데 전쟁 같은 삶에서 함께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8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 아비새와 같은 또 다른 용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쟁 때마다 이 용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등장하는 용사가 있죠. 후사 사람 십부게, 거인족인 삽을 맞이했던 그 사람을 이겼던 십부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19절에 또다시 곱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엘 하난이라는 용사가 맹활약하게 됩니다. 전쟁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용사가 나타나요. 이 용사 한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보시면 가드에서, 이번엔 가드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적진 깊은 곳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또 요나단이라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거인이 등장할 때마다, 두렵고 큰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용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전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삶에서 전쟁 같은 모습들이 있죠. 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 전쟁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거의 다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 나선 그들의 모습은 거인족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상대가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그 앞에 있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이죠.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전쟁 같은 삶, 또 거인 같은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하난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용사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커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몸집을 부풀린다고 해서 골리앗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더 크게 만든다고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다윗이 보여줬죠. 거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힘을 덧입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 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산을 보면 나는 위축이 됩니다. 그때 그 산 너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게 용사의 모습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체력을, 강한 체력을 연마한다고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손길 의지할 때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회고했던 장면들이죠. 다윗의 삶에도 큰 위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숙적 블레셋을 늘 상대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늘 큰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거인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겁 많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용사가 되어라. 주눅 들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골리앗 같은 세상,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거인과도 같이 보이는 문제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용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웃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친구들을 지켜줘야 되고,
아비새가 마치 다윗을 건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용사의 모습이 될 때 우린 누구를 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권면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강한 용사가 되라는 뜻이죠. 전쟁은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용사처럼 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다윗도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삶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회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특별히 큐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인족과 싸워 이긴 다윗의 용사들. 용사가 되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사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